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받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어떤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 속에서 여러분 쉼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홀로 그 짐을 무겁게 지고 어깨가 짓누르듯이 또 힘든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쉬지 않는다면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쉼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또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쉼을 누렸다면은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육간사님을 보고 아름답다는 말씀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에 졌던 탁구의 그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요, 스트레스가 오더라도요, 몸이 유연해서 그것을 다 받아서 수용을 하고 해소를 해버려요. 그런데 40세가 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몸들이 굳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요,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하고 부러져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40대, 50세가 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하는 이유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만한 이 체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좀 굳었다 생각하시면 신집사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유연하게 해줄 건데, 먼저는 우리가 육체보다 마음으로부터의 유연함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시험, 때로는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삶에 우리를 향하는 많은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단어를 적용해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말할 때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거를 취하는 단어 선택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 시험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사단의 유혹, 우리가 사단의 시험이라고도 말하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측면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기억하시나요? 출애굽 가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매일 나가서 거두라, 이런 것도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시험하사.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그들을 시험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케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사단이 주는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통해서 미혹해서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 그리고 멸망하게 이끄는 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이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사단이 와서 뭘 하죠?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예수님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처럼 넘어지려게 하고 하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나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시험인지, 아니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유혹인지. 그래서 야고보서의 본문을 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측면을 이해함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시험, 그렇죠? 우리를 또 성숙해 하는 어떠한 과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나 상황이나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욕심에 이끌려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떠한 문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뭔가 당황스러운 또 억울한 어떤 문제가 또 도전이 돼서 오기도 하죠.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먼저 다가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의 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충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힘들게 때로는 좀 어렵게 자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삶에서 어떤 도전이나 아니면 이런 시험처럼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그 결핍에 의한 부정적인 이 사고와
내면의 부정적인 것으로 이것을 반응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시험을 이길 내면의 힘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건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나는 사랑의 결핍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진짜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순간부터가 진짜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최고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먼저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선택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또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옆 사람 보시면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확실하게. 준비됐어요? 확실하게 딱 한다고 옆 사람 보시면서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 지금도 받고 있어. 앞으로 계속 받을 거야.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떠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남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지 못한 존재로 이렇게 역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건 이제는 과거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문제 상황이나 또한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닌가요? 응? 미정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나에게 감사함으로 말해. 그러면 모든 지각, 너희의 모든 걸 살피고 상황을 알고 너희의 삶을 아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만나서 우리 장로님하고 육간사님하고 잠깐 탁구를 쳤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실력은 있으신데 항상 육간사님한테 져요. 왜 이렇게 잘 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실력이 100%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그래요. 치다 보면 호기롭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한두 번 하다가 이게 실패가 되고 육간사님 수비가 좋으니까 수비를 해서 딱 그게 안 먹히면은요, 벌써 그냥 장로님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열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열이 오르니까 그냥 이거를 대충 이번 판은 뭐 내줬어.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면 다 져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특훈을 좀 시켰습니다. 장로님 스톱! 지금 써보놓지 말고 잠시 숨 한번 내쉬고 그래서 어제 결국은 한 번 이겼어요. 할렐루야, 박수. 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그 불안감과 초조함과 스트레스가 누굴 무너뜨리느냐? 우리 자신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20대는 괜찮대요. 몸이 유연해서. 20대는요, 스트레스가 와도 다 이렇게 수용이 된대요. 근데요, 40대부터는요, 오면은요, 툭 하는 순간 부러진대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안아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안아주는 순간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나에게 감사함으로 하래.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오늘의 본문 말씀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아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결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스트레스를 조금도 담아두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얘기하대요. 사랑합니다 했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랑이, 왜? 우리의 본성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사랑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지금 화가 나지만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밖에 사람도 듣고 공기도 듣고 그 소리를 말하는 순간 나도 듣고 내 영도 들어요. 그 내 영이 들으면서 내 영으로 영 안에 있는 그 본성,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나는 선택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영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므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면서 나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 말씀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오늘은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그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란 인물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그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그 삶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첫 번째요, 꿈꾸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꿈꾸는 자 이전에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면 인생에 정말 많은 억울한 일들을 계속 당하잖아요. 형들에게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얘기한 것을 통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또 아버지로부터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인해 형들의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뭐예요? 야, 저거 요셉 저 죽여버리자. 요셉은 어때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아니 자기는 그렇게 할 줄도 몰랐는데 형들이 뭐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우물에다가 쳐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행히 우물에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형제들에게 배반당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배반당한 일들은 많죠. 배신 때리는 인간도 많고 배신을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억울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가 가장 믿었던 형제로부터 아마 이 배반을 당한다는 건 굉장히 억울한 일일 거예요. 그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그러니까 살해당한 거죠. 그 정말 목숨 잃은 그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그 끝난 것이 아니라 다행히 살았다 싶었는데 이제는 어디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은 애굽으로 또 이제 먼 타국으로 가서 그곳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뭐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삶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지금에 있는 과정이 이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복수심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보디발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까? 요셉이 그 말과 행동과 삶에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그감 있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요셉을 어디에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사, 가장 모든 삶을 관장하는 자로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삶에서 살아갈 때 어떤 시험이 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내 삶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요셉의 삶처럼 지금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 신뢰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오늘 내 삶의 이 역사 속에 지금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죠. 오히려 오늘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발전하고 성숙해 하는 그러한 기회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참는 자, 더 나아가서는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상황, 이런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인내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결론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자리까지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꾸는 자였지만 그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과정 또한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했고 그분을 의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종으로,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과 말씀 앞에서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최고로 인정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그 보디발이 정말 자신에 있는 모든 그 재산과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요셉을 선택해서 세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어린 소년이. 그런데 억울한 일을 또 당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유혹이 있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이 능력도 있죠.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데 지혜롭죠.
그를 보니까는 뭐가 형통하고 잘 되고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반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 요셉에게 뭐라고요? 야, 나랑 동침하자. 그리고 막 처음에 대시를 하다가 요셉이 거절하니까 나중에 적극적으로 어때요?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그냥 그 옷을 잡고 나하고 동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어땠어요? 그래, 기회다.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뿌리치고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당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열받은 거예요. 야, 이게 나를 거절하고 도망가? 그래가지고는 그 옷을 가지고 가서 남편 보디발에게 가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추행했다 하고는 고소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 요셉을 갖다 어디에 가둬요? 감옥으로 갖다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어디에? 그것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러한 특별한 감옥에다가 탁 쳐박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오늘 요셉의 사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의 일들도,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의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욕심이나 어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니 되겠죠. 뭐 사업을 하건 회사 생활을 하건 때로는 남을 속여야 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해서 뭔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올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으로. 근데 그 일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어때요? 야, 형들에게 팔려고 뭔가 조금 되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진짜 이제는 요즘 같은 경우에 어때요? 특별히 여러분 성추행 하나만 걸려도 어때요? 아주 그냥 깜빵 갑니다, 남자들. 응? 그죠?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요셉이 지금 그 시대에 깜빵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과정이고 그 시험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서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들의 죄수가 다치는 그런 감옥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서 또 감옥 속에서도 참 어때요? 거기서도 하나님과 또 보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거기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간수장이 보니까 어때요? 저건 일반 죄수들하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다른 거예요. 보통 일반 죄수들은 잡혀가면 나는 억울하고 나는 죄가 없고 내가 하면서 막 그냥 늘 억울함을 토로하고 막 신경질적으로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특별해요. 얘는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걸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특별한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게. 그러니까 간수가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요셉에게 오히려 그 왕의 죄수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자로 그냥 자기가 일을 맡겨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두 사람의 왕을 섬겼던 술을 만드는 관원과 떡을 굽는 관원이 감옥에 갇혔는데 둘 다 꿈을 꾸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왕에게 이제 술을 이렇게 하는 그 꿈을 꾸고 한 사람은 떡을 하는데 새가 날라와서 자기의 머리에 있는 떡을 먹는 꿈을 꾸고 막 그 꿈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수가 없는 관원에게 앞으로 3일 뒤에 당신은 다시 한번 지위가 회복될 것이다. 떡 굽는 자에게는 당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어떻게 술 빚는 사람이
왕의 그 위치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회복되면은 제발 나를 기억해라. 그런데 이 술 빚는 장인이 그 왕의 그 위치, 원래의 위치로 회복이 됐지만 어때요? 요셉을 기억해야 하네요. 못하잖아요. 몇 년이나요? 자그만치 2년. 자그만치 2년 동안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또 어때요? 아이, 저놈 새끼,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권면도 해주고 꿈도 해석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걸 얘기해 줬더만 그걸 까먹고 그걸 기억 못하고 나를 감옥에 더 있게 만들어.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을 유지했던 것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것에 대해서 막 포기하고 낙심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로서 그러한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어때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이잖아요. 살찐 소가 있고, 그런데 이 마른 소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고 뭐 이렇게 쭉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는데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뭐 술사를 부르고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어때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술 굽는 장인이, 아,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내가 그대로 됐습니다. 이 청년을 한번 콜하시죠. 그때에 이제 이 바로가 바로 요셉을 콜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뭐라고 해석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풍년이 끝나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심각한 흉년이 오는데 그 7년 동안 풍년에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양식을 비축해 놓으면 그 흉년의 때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 요셉을 뭘로 시켜버려요? 야, 감옥에 죄인에서 어느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리시는데 한 방에 올라가는데, 우리 신집사님이 산 주식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저기 바닥에서 그냥 한 방에 딱 올라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한 방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어디까지요? 왕의 반지를 껴주고는 그냥 그 왕의 그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다 줘버리는 애굽의 총리 자리,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때요? 파라오, 이 피라밋 가보셨어요? 저하고 장로님은 동기로서 그 피라밋 다녀왔어요. 피라밋 앞에 내가 스핑크스 앞에 사진 찍으려고 잘못 들어갔다가 저기 뭐 당할 뻔했죠? 아주 그냥 쫓겨날 뻔했어요. 그 이집트에서. 난 그 못 들어가는 지역인 줄 몰랐어요.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있잖아요. 가까이 사진 찍으려고 그냥 그 좀 이렇게 뭐죠? 난간처럼 생긴 데를 쭉 내려갔더니 그냥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나를 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거 금지구역이구나. 그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사진 열심히 찍고. 피라미드 어때요? 정말 그 얼마나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바로 그곳에 이 총리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그 자리에 이끌어서 그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의 가뭄의 때에 결국은 그 형들, 야곱의 자손들이, 형제들을 그 가뭄 때에 이 애굽의 식량호도로 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고방식, 생각, 태도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일, 아마 이 정도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굉장한 억울하고 정말 또 때로는 유혹에 의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향하신 그 계획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거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들을 대면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속에 하나의 그 순간, 그 찰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안다면 정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야 되겠죠?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 더불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함께 계셔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 속의 이 부분은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조금은 유연한 그리고 부드러운 유연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꿈꾸는 자처럼 바로 그 결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느 순간이든 어느 상황이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그럼 나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대면하고 또 살아갈 것인가?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오늘 이 나의 인생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오늘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대면하든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새롭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바라보며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므로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지혜가 없느냐? 그러면 내게 구하라.
오늘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하고 또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그 은혜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오늘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안기시고 풍성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구하며 주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할 때에 오늘 요셉의 꿈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그 해답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붙잡고 기쁨과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오늘 그 길 결과들이 반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간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행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